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78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 부부는 진지하고 숙연한 결단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결정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증 카드를 발급받은 일입니다. 이 제도는 혹여나 나중에 불치의 병에 걸려 임종 과정에 들었을 때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더 이상 무의미한 인공호흡기나 연명치료를 고집하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겠다고 본인이 미리 법적으로 서약해두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니 분위기가 금세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참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아무런 의식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누웠을 때 남은 가족 중 그 누가 감히 책임지고 이제 아버님의 호흡기를 빼주세요 라고 잔인한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남은 가족에게 그런 도덕적 짐과 고통을 지우지 않으려고 전산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의향서를 미리 등록해 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도 동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숨만 붙어 있는 상태를 과연 진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기계의 힘으로 심장은 뛰고 폐는 움직이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단 한마디의 인격적인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어떤 의식도 없이 침대에 고립되어 있다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생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교회 마당을 밟고 세상 속에서 활개치며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단절된 채 종교라는 기계적 장치에 겨우 숨만 붙여놓은 영적 연명치료 상태, 영적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 때 육체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뚝 끊어지는 거룩한 관계의 단절, 즉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서 나는 살아있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기도의 호흡이 멈추고 말씀의 공급이 끊어져 속은 시커멓게 죽어가는 현대인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기갈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가 외치던 시대가 정치적, 경제적, 아주 암울하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때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모스가 예언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무역 정책에 성공하여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들였던 태평성대의 황금기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조건이 좋아지고 삶이 풍족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즐기기 위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세상에 깊숙이 빠져버립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꼭 그러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반비례하여 영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정부패, 사체와 향락,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는 인정했지만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기 기만, 형식주의에 완벽하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짐을 짊어진 자라는 의미대로 아픈 마음으로 여호와의 경고를 대언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세 장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찾아가 예배를 드리던 유서 깊은 대성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나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 충격적인 거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지요.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 욕망만 가득 채운 채 의식적이고 무기력하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들의 가식적인 종교의식에 하나님은 진저리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가장 무섭게 경계해야 할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갈증 끝에 만나는 바닷물입니다. 당장 목이 타들어가니까 눈앞에 짠 바닷물을 허겁지겁 들이키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세포가 가진 마지막 수분까지 전부 빼앗겨버려서 결국 훨씬 더 빨리 처참하게 목말라 죽게 만드는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부귀영화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수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바닷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영적 탄수 현상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는 것을 고민할 만큼 잘 살게 되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어렵게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고 손에 닿는 돈을 먼저 찾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린 채 세상의 즐거운 맛을 들이키며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아십니까?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잡초가 무성해져 황폐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은 단숨에 죄악의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결국 아모스는 8장 11절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에 떡과 마실 물은 차고 넘치나 영혼은 한 모금의 말씀도 공급받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이 처절한 영적 기갈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매서운 경고 앞에서 훗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미에 붙이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귀야 멀쩡하게 있죠. 하지만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들으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듣지 않고 온전히 듣겠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신앙 행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은 살아나고 있습니까? 영적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영적 탈수와 기갈의 한복판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 비참한 심판의 선포 속에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살려내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심판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희미한 그림자로 전해 들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밝혀주신 십자가 복음의 비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보혈,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장차 우리를 데리고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역사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기계적으로 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한 단어,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하면 묵직한 느낌이 될 것입니다. 또박또박 속도와 어조도 달라지겠지요. 육신의 떡을 채우기 위해 눈이 멀어 달려가던 인생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은 땅에서 나는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짠 바닷물을 들이키며 영적 갈증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와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영적 기갈은 순식간에 해결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전심으로 찾으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만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본문 4절과 6절을 계속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은 주일날 몸만 와서 앉아있는 의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 무너진 영적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전 번역에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고급 기계식 시계에는 중력으로 인한 미세한 시간 오차를 스스로 교정하는 트루비용이라고 하는 초정밀 장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수백 개의 부품을 조립할 때 명품 시계 장인은 전용 돋보기를 눈에 끼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해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작업한답니다. 단 0.001mm, 굉장히 미세하지 않습니까? 그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임해야 비로소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장인의 시선과 같습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대충 멈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 번 성경 보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덮어버리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적 교차를 교정해 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마치 바닥에 떨어진 투명한 콘택트 렌즈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잔디에 떨어져서 봤는데 결국 못 찾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찾기 힘듭니다. 목걸이에서 빠진 귀한 보석 하나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바닥을 훑어내려가듯 간절하게 찾는 자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 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서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사모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구약의 그림자를 거두시고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죄의 결박 가운데 묶여 우주의 미아처럼 고립되어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를 향해 주님은 초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모스가 온몸으로 메고 가던 그 무거운 심판의 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메고 올라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여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끊어졌던 영적 생명줄이 다시 연결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다 포기했던 메마른 삶의 환경들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전파가 잠시만 잘 안 통해도 중요한 연락을 못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수신이 잘 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곳에 가보고 저기에 가보고 안테나가 잘 잡히나 수신이 잘 되나 그러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 스마트폰 수신을 찾는 노력만큼만 기울인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달콤한 풍요라는 영적 마비 현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껍데기만 남은 무기력한 예배를 과감히 부인하고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자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전심으로 찾고 찾읍시다. 주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범사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의 영적 탯줄을 다시 이으십시오. 과거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부터 찾는 훈련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이고 환경이고 일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음 비중의 표현입니다. 또한 말씀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십시오. 육의 양식을 들면서 혀끝으로 음미하며 미소로 반응하듯이 영의 양식을 들면서 묵상하면서 영혼을 적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동행자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상의 많은 관심으로 영적인 기가를 경험하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을 찾으며 만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해답이고 축복이고 영생임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